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에스겔서 47장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명수의 강가에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한 해외 토픽을 보면서 여러 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프리카에서 영국으로 가는 여객선이었는데 그 여객선이 영국으로 가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좌초하게 되어집니다. 바다 가운데로 가라앉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구조선들이 와가지고 이 안에 있는 여객선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또 그 사람들을 구조해 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파도가 높아가지고 구조하는데 어려운 일이 따랐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어진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뭔가를 보았더니 그 배는 아프리카에서 금을 캐가지고 영국으로 그 금을 호송하는 상태에서 금이 배 밑에 화물선에 많이 금괴가 그 화물선에 많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이 배가 좌초하는 상태가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이 금을 갖다가 물속에 가라앉히는 것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 금을 사람이 되는 대로 한두 개씩 들기도 하고 또 금띠로 해갖고 사람이 몸에 두르기도 하면서 금을 가진 상태에서 물을 빠져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그 금 무게 때문에 사람이 물속으로 가라앉게 되어지고 수장되어짐으로 인해서 더 많은 인명피해가 났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아니, 사람이 그 물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가볍게 해서 물 위에 떠올라서 구조를 받아야 될 터인데 그 무거운 금덩어리를 몸에 지고 있으면은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헤엄쳐 나올 수 있을까? 당연히 물속으로 빠지게 되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도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사망자의 대다수가 금을 가지고 올라오다가 다 물속으로 가라앉아서 생명을 잃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금이 참 필요합니다. 금 때문에 사람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 금 때문에 큰 사단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생명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생명이 금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욕망과 욕심이 얼마나 삶을 살아오면서 몸속에 각인되어지고 굳어 있는지 그 생과 사를 갈림하는 그 갈림길에서도 돌보다 무거운 금덩어리를 들므로 인해 가지고 소유하기 위해서 그 금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얼마나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는지, 그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도 아마 셀 수 없이 많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목숨도 더 중요하지만은 사람은 언젠가 이 땅에서 반드시 한 줌의 흙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죽음의 그 절차를 통과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아마 부인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밖에 없는 삶보다도 우리의 목숨은 유한합니다. 언젠가는 한 줌의 흙으로 죽음을 통과하지만은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펼쳐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셀 수 없는 사건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이 땅에서도 의미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겠지만은 죽음 이후를 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와 생명의 복된 복의 근원으로서의 하나님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 붙들려 있는 삶을 통해서 영의 눈이 열려지는 은혜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함께 나타나게 되어지고 보존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엔 이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말씀은 오늘 제목처럼 생명수 강가에서라고 하는 이 제목처럼 물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수가 흘러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에스겔서 47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지구가 살아가는 데에도 여러분, 지구상의 약 한 70% 정도가 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라고 하는 여러 생명체들이, 나무와 짐승들도 있고 많은 생명체들이 있는데 이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 속에 물이라고 하는 존재가 70%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바닷물이 거의 다 되어지고 약 2.5% 정도만이 담수, 먹을 수 있는 물에 해당이 되어지지만은 물 자체가 이 지구 안에는 생존하기 위해서는 물의 양이 그렇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도요,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중에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지만은 체중의 50%에서 한 70% 정도가 물로 사람의 육체가 생존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물로 근 한 많게는 70% 정도가 되다 보니까 사람이 휴식을 얻고 쉼을 얻기 위해서도 물가를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가 휴가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도심에서 삶 속에서 뭔가 좀 육체와 마음의 평안을 안위하기 위해서 휴가를 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휴가를 가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산을 가더라도 계곡을 가거나 또 강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 휴가를 가고, 또 어떤 사람은 바다로 휴가를 가게 되어집니다. 물을 찾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 물 있는 데를 가게 되어지면 사람이 안식을 얻게 되어지고 무언가 좀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모여서 문명을 이루어 나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문명의 발달사를 보게 되어져도 4대 문명이 이루어졌던 곳엔 다 강을 끼고 물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발달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집트의 그 이집트 문명이라든지 또 인더스 문명이라든지 황하 문명이라든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든지 이 다 과정을 보면은 물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구축이 되어지고 발전하는 인간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 이 에스겔서 47장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영적인 물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생명수 강가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가르쳐 주고 인도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환상을 보는데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물이 새어나오는 환상을 보게 되어져요.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아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이 물이 잠시 흐르다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은 나중에 발목이 차게 되어지고 발목이 차서 1,000척을 측량했다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약 303m 정도가 되어지는데 300m 정도를 다시 물이 흐른 이후에 측량을 해보니까 물이 또 그새 얼마나 불었는지 이번에는 발목까지 물이 차오르게 되어지고 무릎까지 차오르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1,000척을 지나가서 한 300m가 물이 지나간 이후에 또 측량을 해보니 이번에는 물이 얼마나 흘러넘쳤는지 사람의 가슴까지 허리까지 물이 차오르게 되어지고 나중에 또 1,000척을 측량한 이후에 물이 그 다음에는 얼마나 많이 불어나는지 그때에는 사람이 발로 건너지 못하도록 강이 되어져서 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창이란 강물로 변하게 되어지고 그 강물이 흘러내리는 곳에 생물이 살아나면서 모든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번성하게 되어지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의 환상이 오늘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문지방에서 나온 그 물을 통해서 흘러가는 그 영역을 따라서 모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당연히 큰 강물을 보게 되어지지만은 그 강물을 이루어 나가는 최초의 발원지를 보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 강원도 태백의 황지못이라고 하는 그 연못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남쪽으로 쭉 흘러내려가 가지고 낙동강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 시작은요 아주 미약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조그만 연못으로부터 물이 흘러서 큰 강물로 나아가고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검룡소라고 하는 역시 그 강원도 태백의 그 검룡소 소라고 하는 것은 못이지요. 이 검룡소라고 하는 연못에서 흘러내린 물은요, 그 강원도 그 단양을 통해서 그 동강 강물 알지요? 동강 강물을 통해 갖고 충주호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여주를 거쳐 갖고 양수리를 거쳐 갖고 한강으로 물이 흘러서 그 한강이 서해로 빠져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엄청난 거지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또 영적인 하나님의 계시적인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한두 가지를 놓고 오늘 이 말씀을 의미를 되새겨 본다고 하면 오늘 물이 처음에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이후에
발목에 물이 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처음에는 믿음이 없지요. 어떻게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오기도 하고 또 왔다 갔다 걸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처음에 해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게 뭐냐 하면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다 보면 믿음이 없어도 이 발목에 딱 이 발목 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옛말에 발목이 잡혔다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지요. 교회 처음에는 믿음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무언가 알 수 없이 이 발목에 무언가 걸려가지고 그때부터는 교회를 나오게 되어지고 나오면은 은혜를 입게 되어지고 세상과 이상하게 구별이 되어지고 교회에 나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교회에 출석하게 되어지면서 이 발목 신앙 안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다가 신앙생활을 조금 이제 해나가다 보면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물이 어디까지 차요? 무릎까지 차는 이 무릎 신앙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릎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신앙이지요. 이제 신앙생활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과의 그 은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교통하게 되어지고 함께하는 이 기도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기도의 신앙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다 보면 오늘 강물이 어디까지 흘렀어요? 무릎에서 그 다음에 무릎을 넘어가지고 어디까지 성경에 물이 찼느냐? 허리까지 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허리 신앙은 허리에 물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고개를 숙이게 되어지지요. 이 허리 신앙까지 물이 찼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겸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의 깊이 안에 들어가다 보면 사람이 겸손해지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하여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사람이 수용할 수 없는 강물이 되어져서 온몸이 잠겨지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 이르게 되어지는 신앙의 단계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베풀어 주심과 인도하심 속에 예비된 은혜와 축복과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이 발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릎 정도의 허리 정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일하게 성령 안에서 수용을 하면서 성령에 잠겨 있는 충만한 신앙의 삶을 이루어 나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꿈과 계시를 통한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오늘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은 여러 가지를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오늘 두 가지 의미로 일단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첫 번째, 이 문지방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생명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뿌려지고 선포되어지고 그 지경이 넓게 되어질 때 복음의 확장성을 통해서 그 보혈이 흘러내리는 그 강물이 되어지고 그 피가 흘러내리는 곳에 생명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또한 메말라 있던 것이 회복되어지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번성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그 은혜와 복의 모든 닫혀있는 문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가 흘러내릴 때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어지고 그 놀라운 은총의 삶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그리스도의 뜨거운 보혈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 자신을 7가지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제일 먼저 그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겨지는 이러한 육체적인 떡을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떡보다도 더 중요한 생명 자체로 너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생명 자체의 떡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생명 자체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어지고,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나와 교제하는 자에게는 육신의 떡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도 너에게 허락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빛을 따라서 예수님도 그 빛이 되어지신다고 하는 그 자체는 창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원래 육체로 있기 전에 원래부터 계셨던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양들을 보호하고 책임진다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자녀를 삼아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양의 문이 되어지는 생명을 보존케 하시고 모든 영역에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23편에 나오는 그 목자가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나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들 책임져 주고 죽음 이후까지 모든 것들을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죽은 사람을 3명을 살렸어요. 회장당 야이로의 딸을 살렸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그 죽음의 시점을 보면은 죽은 지 금방 되어지는 회장당 야이로의 딸의 죽음과 죽은 지 좀 경과가 되어지는 나인성 과부의 상여가 지나가는 상태의 죽음의 청년을 살렸고, 죽은 나사로는 썩은 냄새가 나는 나흘이라고 하는 시간을 경과한 상태에서 3명의 죽은 자를 살림을 통해서 그 죽음의 시간이 얼마만큼 경과되어지고 살이 썩어 있는가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생명 자체가 주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사건이지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원래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자는 그 길을 예수님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연합되어지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갈 뿐만 아니라 참 포도나무의 진정한 포도나무의 열매를 너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결실해 주는 예수님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보혈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의 삶 속에는 생명과 회복과 번성과 열매를 맺는 영육 간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이 생명의 강가에서 이 생명수를 통해서 마시고 그 생명수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수는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을 상징합니다. 이 성령의 생명수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내릴 때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강수가 생명수가 흘러내릴 때는 실체적인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령은 어디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은 우리 몸 안에 내주하게 되어집니다. 들어오게 되어져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내 몸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의 임재를 신학적으로 얘기하고 어렵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것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하면 성령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초신자들도 느끼는 5가지의 증표가 있어요. 그 첫 번째로는 성령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거룩한 불편함이 따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던 여러 가지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고 남에게 험담하는 곳, 남에게 여러 가지 나쁜 말을 하는 같이 구성원으로 회사 안에서도 얘기하는 곳에 재미있게 참여했던 그런 시간을 가졌던 사람에게도 어느 날부터 성령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런 것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령, 거룩한 영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모습이 내 육체를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불편한 생각이 자꾸 들게 되어져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어지고 세상과 좀 구별되어지는 벌써 상태가 되어진다고 하면 성령이 안에 내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기도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데도 이상하게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가고 기도원이라도 한번 가볼까? 난생 처음 기도원을 스스로 찾아가게 되어지고 기도하는 방법도 모르지만은 자꾸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성령이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내주하게 되어지면 로마서 8장 26절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주하고 있는 성령께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게 되면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들으면 자꾸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데 이건 성령이 안에 내주하게 되어지면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드렸지요. 그동안에는 내가 너무 까칠한 삶을 살아가는데 성령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내가 조금 너그러운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을 사람의 주변에서 느끼게 되어지고, 또 그리고 남에게 예전에는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는데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 지나가다가 거린이 노숙자가 앉아 있으면 예전에는 몰랐는데 그냥 주머니에 손이 가서 1,000원짜리 한 장, 두 장 정도는 주고, 안 주고 그냥 지나가면 마음이 계속 이상한 생각이, 답답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안에 들어오면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통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건 어느 것도 말릴 수가 없다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 중에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바로 사랑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성령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자꾸 인식하고 인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삶의 목표가 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두고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인생의 목적의 방향이 분명하게 달라지게 되어져요. 이 5가지 중에서 이거는 신학적으로 얼마만큼 많은 성경을 아느냐 모르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5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라도 내 마음속에 교회를 나오기 전과 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할렐루야. 그 내주하고 있는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교통과 교제를 통해서 역사하게 되어지면, 오늘 이 에스겔서 47장을 통해서 약속하신 생명과 회복과 번성과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안고 일어서는 모든 영역에 충만하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원양어선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고기를 잡으러 멀리 배를 타고 떠나갔는데 어느 날 큰 폭풍우를 만나서 몇 날 며칠을 선원들이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폭풍우가 그친 이후에 그 갑판 위에 얼마나 지쳤는지 사람들이 다 쓰러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물이 떨어져서 보니까 옆에 배가 지나가길래 이 원양어선에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우리에게 물을 좀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옆에 지나가던 배가, 거기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물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배 밑에 그 모든 그릇을 내려서 물을 떠서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지금 바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강 하구까지 입구에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되니까 밑에 있는 물을 마셔도 괜찮습니다 하면서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생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생명수의 강물은요, 멀리서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이 가까운 성전, 지금 이 안에서 흘러내리고 그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운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생명수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물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음껏 마시고 헤엄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와 또 말라 비틀어진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 회복의 은혜와 또 번성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많은 열매를 맺어 나가는 역사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충만하게 오늘 문지방에서 흘러내리는 이 생명수를 따라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